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는 소위 말하자면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말하지만은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아테네에 있죠. 아테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보고서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는 아레오바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씩씩 웃으면서 비웃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도 설교는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야 되겠다. 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 까닭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보면은 구만장청 높은 하늘에 은가루를 뿌리듯이 무수한 별들이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돋고 달은 기울고 바람이 불고 시내는 흐릅니다. 새는 우짖고 꽃피고 오곡백과가 무르있는 천변만화의 기기묘묘한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절로 아니올시다. 누가 지었습니까? 생각할 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지 만물은 아무 목적도 없고 지어주신 이도 없고 자연이 저절로 생겼다는 창조의 목적과 주인을 부인하는 그런 무식한 학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이 세상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지으신 주인이 있다는 창조설을 믿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이 저절로 생겼다는 이 학설은 주로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주의자들, 무신론, 없을 무자, 이 세상에 신이 없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신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은 유신론주의자들, 이슬류자,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리해서 천지 만물은 지은 목적도 주인도 없다는 무식한 무신론주의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유신론주의자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은 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그리고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1장 1절에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했어요. 셋째 날은 풀과 씨 맺는 채소 땅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넷째 날은 강명체.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 이런 걸 창조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 바다에 고기 한 30만 종류가 그리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자, 보세요. 월, 하, 수, 목, 금, 토, 요 여섯째. 그 다음에 7일째가 뭐예요? 보통 일요일이죠. 일요일. 틀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이야. 로드 데이. 주의 날이야. 공일, 빌공자. 공짜 날. 그냥 노는 날 아니야. 주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습관이 돼가지고 야 오늘 공일이야. 틀렸어요. 오늘이 주일이야. 맞았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저쩌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전등 불이 켜 있어요. 전등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년필이 없는데 만년필은 뭐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볼펜이죠. 볼펜. 글을 쓰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계 요새 별로 안 차지해요. 우리 오늘 조 장로님 백령도에서 한 몇 시간 걸리지요? 이 육지까지 오는데 집이 고양시에도 있고 또 백령도에는 펜션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 사업 때문에도 가끔 좀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우리 조 장로님은 시계를 찾네요. 나도 옛날에 시계를 찾는데 뭐 청와대에 갔더니 뭐 시계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기념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청와대
대통령이 나한테 주는 시계다 싶어서 그냥 재미로 그냥 집에 두고 있어요.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뭐가 있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볼펜은 글을 쓰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우주를 지은 이신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우주를 막 엿새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다섯째 날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되던 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창조된 이 세상을 통치해라, 다스리라, 정복해라.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라고?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말이에요. 어느 날 저절로 그냥 달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명하시고 똑똑하시니까 뭐 척하면 삼척이 다 아시잖아요. 응?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자전하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려? 24시간. 지금도 이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런데 어지럽지 않잖아요. 왜요? 지구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 걸려. 그 1년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분침이 한 바퀴 가면은 시침이 한 칸 가.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창조 이래 넷째 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착착착착착 변함없이 지구가 돌다 나 힘들어 못 돌겠어. 아니야. 이게요 여러분 저절로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그렇습니다. 집이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건축을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 데려다가 자재를 사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설계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우연히 어느 날 어쩌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니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건축해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엿새째 되던 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들. 그럼 어떤 날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수염이 이만큼 늘어지고 그냥 그런가?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 자비, 하나님의 지, 정의, 하나님은 다 이런 걸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지와 만물을 주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사람이시죠. 육체의 사람 플러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이 있어. 이걸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요. 육체의 사람 안에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뭐 있냐? 육체의 사람 속에 안에 있는 영혼이 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자, 사람은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소나 말이나 양이나 돼지나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먹을거리로. 그래서 돼지는 소는 사람에게 고기로 봉사하다가 죽으면 끝! 아무것도 없어. 왜? 영혼이 없어.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혼 뭐라고요? 불멸.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해. 불에 태운다고 타는 것도 아니야. 육체는 하장하면은 육체가 탑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우리의 육체의 사람이 다시 부활해. 어떻게 부활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해서 배에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가 죽은 사람을 내줍니다. 하장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육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부활할 때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뾰족하게 우물 틉니다. 그래서 심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몇 가지. 옥수수 하나를 심었더니 옥수수 나가지고 나중에 말이에요. 옥수수가 몇 개나 달려요. 이 육체는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델 케이스가 되셔서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이렇게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하늘,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들어가 썩으면은 땅 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많은 생명이 다시 말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늘이 아니라 많은 일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사람이요. 영혼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영혼은 불멸이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디 가서 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 있어. 낙원은 천국에 가기 위한 우리의 육체와 다시 만나기 위한 대기소예요, 대기소. 여러분, 좋은 나라에 여행 갈 때 벌써 며칠 전부터 뭐 준비하느라고 아주 막 그냥 마음이 들뜨고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큰 범죄를 하고 말이에요. 사형 선고 날짜를 딱 받아놓고 사형원으로 하루가 천년 같아.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사형받는다. 그게 사는 겁니까? 얼마나 두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 있어? 음부에 가 있어. 음부에 가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어. 천국을 가기 위한 기다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 있어. 음부는 뭐냐? 지옥 가기 위한 대기소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의 영혼만 낙원에 쉬다가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끝날에 이 육체가 영체로, 이걸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로 변화를 받아 낙원에 있는 영혼과 싹 다시 만나.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영생 천국, 영원한 구원, 영생이란 그 말이에요. 이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죽으면 뭐 그만이지 뭐, 천국 있고 뭐 지옥은 무슨 지옥이야. 반대로 저 음부에 가 있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죽어서 어디 가 있어? 음부에 가 있어. 음부는 뭐라고? 지옥에 가기 위한 대기소야. 그 육체도 있잖아. 그 육체도 우리와 똑같이 무덤에 있어. 근데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나. 어디 가기 위한 부활? 영벌지옥. 지옥 가기 위한 부활. 달라. 거기 가서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지옥 가서 정말 지옥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자살할래. 엿장사 마음대로. 아니, 지옥에 가서 자살할 정도면 그 지옥이 아니지. 죽음조차 그곳에는 용납이 없네. 오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죽어서 보니 이가 모두 죄뿐이구나. 다시 이 세상은 다시가 있고 제차가 있고 요담이 있어. 근데 이미 이 세상 끝나면은 다시가 없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믿을게. 없다니까. 그러니 따라서 하세요.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기분 나빠요? 소리가 약해.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이 세상 있을 때 잘 믿자 그 말이에요. 잘 믿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IQ를 줬어. 그리고 IQ뿐만 아니라 EQ까지 줬어. 짐승하고 아주 질적으로 달라. 우리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 근데 짐승은 죽으면 끝. 지정의가 없어. 책임질 일이 없어. 짐승은 옳고 그른 거, 좋고 나쁜 거, 참가 거짓을 몰라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이요. 멀쩡한 소가 말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뜯어먹는 거야. 죽도록 농사 지었는데. 왜? 이걸 먹어. 이거 그냥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은 시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이 있어. 좋은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 나쁜 것을 보면 왠지 슬퍼. 감정이 있어. 그래서 이런 우리 사람은 뭐 하는 짐승이다?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이 있는 거요. 응? 근데 짐승은 감정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책임질 일 없어. 왜?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고기로 봉사하다가 죽으면 끝.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있어요. 몇 자인지 아세요? 저는 이름 성 하나, 이름 두 자, 정병면.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 이름 넉 자 없죠.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긴 사람이 있는데 한참 불러야 돼. 몇 자인지 아세요? 17자예요. 17자. 아니 진짜요. 이런데 이 이름이 2010년도에 확인이 되었어.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내가 한번 이름 불러볼게요. 박하늘 별님. 벌써 5자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여리없잖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가서 신세만 지고 오지 말라고 뭔가 재능과 장기를 줬어. 응? 아까 말씀드린 홍수하는 말이야, 주먹으로 말이야, 대한민국의 말이야, 그 저력을 가시하고 말이야. 사람은 다 그런 걸 줬어.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들 있잖아요. 뭐 레오나르 다빈치, 뭐 빈센트 방 고흐라 그러지요. 파블로 피카소, 미켈란젤로. 이 중에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 마지막 그 성만찬을 그린 제자, 그린 사람. 이 화가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참 유명한 사람이 많아. 지구의 신세만 지고 오지 말고 네가 그걸 가지고 사람답게 살다가 다른 사람이 그 공헌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 한번 멋있게 살다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응? 앞으로 우리 유은지가 열심히 이제 더 숙련이 되고 한 석 달, 넉 달 지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세운 강북로 교회 피아니스트,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이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거로 능력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기러기 나름대로 계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비를 못 봐. 옛날에는 강남 갔던 제비 3월달 되면 오는 제비 못 봐. 왜 그러냐? 가만 제비가 생각하기를, 에이, 대한민국에 가봤댔자 벌레 새끼 한 마리도 없어. 내가 그거 왜 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마 안 오는지 몰라요. 나는 왜 안 오는지.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지붕 밑에 말이야, 제비가 말이야 물어다가 집을 짓고 말이야, 또 새끼가 가지고 또 말이야 추우면은 자, 잘 있어, 다음 내가 봄에 또 다시 올게. 다 따뜻한 지역으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가지 중에 오늘 첫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뭐다? 주인이시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끼와 재능을 주셔서 사람답게, 짐승답게 살지 말고 사람다운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어제를 주시고 오늘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